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성일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추수감사절 아침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의 고백 그대로 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거듭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시는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쌓아가고 계시는 그 모든 경건의 시간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는데요. 우리 수능 시험에 응시했던 우리 26명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실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같은 은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주셔서 우리 속사람이 충만해지고 그 입술과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이 초록색 이 스토를 메고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오순절, 우리 성령 강림절, 그리고 우리 맥추절부터 시작되어졌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지요. 그 옛날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희 곡식을 심은 이 땅 저 너머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에 따라서 어느 순간부터 이 곡식이 익어가고 또 이삭이 맺히고, 그리고 점점점 머리 숙여가는 것을 경험을 하고, 또 나아가서 또 과실이 맺혀지고 이 추수의 광주리가 풍성해짐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감사를 경험을 했겠지요. 또 마찬가지로 교회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뜨거운 바람이 곡식들을 연글게 하고 머리 숙이게 했던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실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형상,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잘 열매 맺었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주님 앞에서 더 고개를 숙이게 됐을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이들은 풍성하게 거두어져 있는 내적인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의 바람 가운데서 여러분이 아주 성실하게 연글은 내적인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충만한 열매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셨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그 이삭들이 누군가에게는 양식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죠, 뿌려질 씨앗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때는 어떤 때에는 여러분 삶 속에 그 열매가 미랄처럼 썩어져서 죽어진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시간들, 그를 통해서 쌓여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것을 꼭 하고 싶은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차오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런 고백을 하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주께서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것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나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탁 넘어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대속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 그들의 마음의 결단을 받으시는 것을
주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신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 이렇게 위대한 사건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가 내 마음속에서 식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 시점 가운데에서 바로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을 보면 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가뭄이 있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에 거하는 이들, 하나님이 보내실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이 신명기 7장 말씀은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를 찬송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곳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결국 당신의 때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를 세우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처음 불러내시면서 계획하셨던, 인도하셨던, 구상하셨던 여러분, 그 지경까지 여러분이 당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로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경은 그것을 아름답다 말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로 모여있는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땅, 아름다운 그 땅,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로 모여있지요. 여러분, 군인교회는 우리 4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맹추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여러분, 절기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분 안에서 감사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고 가실,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기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곡식을 거두었으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한 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건 뭐 좋은 것 같으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그런 어떤 감상적인 마음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마음을 품는 것이다. 이번 한 달 동안에 제가 욥기를 우리 함께 여러분과 묵상을 하면서 42장을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그 긴 시련과 상실의 시간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욥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힘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더 주님의 지혜를 내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모 집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우리가 이번 달에 있었던 우리 동행 새벽 기도에 이제 새벽마다 나오시게 됐는데 그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그동안 우리 가정이 많은 성도님들의 이 기도의 후원과 사랑을 입었는데 저도 그것을 기도로 갚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들, 혹은 나를 알지 못하는 분들,
혹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들의 형편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큰 마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마음을 품는 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와 다르지 않지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2중 3중으로 포위당한 어려움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와중 가운데 이것을 믿음으로 견뎌내 보려고 했더니 오른발을 내딛으면 오른발을 거는 사람들, 왼발을 내딛으면 왼발을 거는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운 이 시절을 겪는 사람들, 이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현혹하는 사람들, 안과 밖에서 도무지 바로 서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2중 3중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요. 그의 평생은 어려움 속에, 곤란함 속에 있는 인생의 연속이었으며, 그리고 현재 그는 연금당한 상태입니다.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어쩌다 기회를 잡으면 편지를 작성해서 전하는 일이겠고, 사실 더 많은 시간은 마음 쏟으며 기도하며 애통하는 일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 라우디게에 있는 교회들,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 또 내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요즘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에 당도하여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애쓰고 있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식어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는 정말 연약한 나무들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키가 큰 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건강한 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잎이 많이 맺혀있는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바람들은, 우리의 뿌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와 나무들이, 식물과 식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렸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주님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나만 뿌리 내린 줄 알았더니 식물과 식물들이 땅속에서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뿌리들이 서로 결합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뿌리 내린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그들이 서로를 격려할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뿌리를 내려나가는 것들, 우리가 주님을 조금씩 풍성히 깨달아 나가는 그 일들은 우리를 어느 지경으로 초대를 하냐면, 성도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는 지경까지 초대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공급하신 양분 가운데서 자라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뭐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게 되어진 일이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그냥 우리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니면 때로는 이런 교리로 저런 교리로 우리 흔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애쓰고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이 왜 이 혼란을 견뎌내는 힘을 감사로 이렇게 채워진다라고 말을 쓰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감사한 마음을 품다, 생각을 하다, 이런 말도 가지고 있지만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이들이, 그 뿌리와 뿌리가 연결되어진 이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굳게 선 자들에게 드러나는 특별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말에, 교묘한 말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식어지지 않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뿌리 내린 자의 열매가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서 감사의 표현들이 실종되어진 시절들, 우리가 그 속에 있다라고 할 때에 위로와 격려의 시작은 감사의 표현인 것이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의 완성은 감사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시편 65편은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성경 고린도후서 9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에게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교회들에게 이 연보를 준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 이 연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연보를 준비할 때에 탐욕이나 인색함으로 준비하지 마라. 단순히 기부금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보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 복을 준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이 필요를 향해서 마음을 품는 일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복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죠. 그렇지. 많이 우리가 좋은 일 하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심는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이 심는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냥 하나씩 이렇게 꽂아서 이것도 심는 것도 심는 거지만 이 보통 심는다 그러면 씨를 이렇게 뿌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뿌리면은 어떤 것은 잘 자랄 수도 있고 어떻게 뿌리면 어떤 것은 못 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잘 자랄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신뢰 속에서 이걸 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이 심는다,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어떤 말이 있냐면 복 위에 뿌린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준비하는 자들, 복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그래서 뿌려지면 복이 자라나고 뿌려지면 복이 열매 맺게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신다. 돕는 손길은 돕는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살리는 손길은 살리는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진다. 어디에 뿌릴 것인가? 어디를 향해서 뿌릴 것인가? 복된 일에 아낌없이 싣고 아낌없이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욥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욥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사실 욥기 이야기는 욥기 1장과 2장, 42장만 놓고 보면 그냥 이야기가 다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분량의 10배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 속에서 욥이 때론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길게 등장을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은 그 시간에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이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신데 하나님도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신가 보다. 하나님도 굉장히 많은 단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시는구나. 욥이 그 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경험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질문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속에서 욥은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성,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론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네요.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네요. 내가 주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그 대답 기다렸다. 사실은 그게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나에 대해서 더 알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시작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이대로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욥아, 내가 그 대답 기다렸다. 이제 새 출발해보자. 새롭게 시작해보자. 인생의 아픔을,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아픔과 쓴뿌리가 방해하지 못하는 새 출발을 해보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렸고 너에게 이런 지속적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새 출발을 꿈꾸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 17장 이 1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10명의 나병의 환자들을 만나셨다. 자,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죠? 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그중에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시다가 어디 길을 지나가셨다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관계를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말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고 그런 원수 같은 사이들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보다 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리 동족인 건지 이방인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동네, 그 중에서도 그들을 무리에 들지 못하는 나병 걸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셨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원망함들 속에 있을 겁니다. 지들이 뭔데 자꾸 우리한테 뭐라 그래. 갈릴리 사람들은 항상 그런 단절감을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동족인데,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아무도 그렇게 존중감을 가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그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15절 16절을 보면 함께 보실까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누가 돌아왔다고요? 한 명만 돌아왔다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그 삶 속에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병 낫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이제 해방이다 그러고 막 갔을까요?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9명이 뒤도 안 돌아보고 흔적 없이 사라졌어. 얼마나 서러웠으면, 얼마나 그 벗어나고 싶었으면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왔다. 10명 중에 한 사람이 겨우 한 사람 왔다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10명 중에 뭐 한 사람이 있다? 돌아온 사람이 있더라. 그 지긋지긋한 그 긴 터널을 겨우 통과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그가 예수님 발 앞에서 어떻게 했다?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런데 그는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한 명도 없는가?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인가요? 동족인가요? 동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굳이 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에 그 인생 가운데 녹아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형제이지만 이방인들만큼도 못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들, 아니 더 나아가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리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이유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김을 받았던 그 사람이 아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던 그가 뭐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어졌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 시작점이 여러분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감사의 표현,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 일어나 가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이어진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도착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그랬더니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말이 현혹되지 말아라. 마치 롯의 처처럼, 롯의 아내처럼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말아라.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아들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디로 가라?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라. 할렐루야.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주님 앞에 뿌리 내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가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한다. 사마리아인에게 찾아오셔서, 아니 이방인처럼 서 있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관심이 단절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라.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자만이 이 감격 속에 서게 될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모여있는 그 사람들 속에 서 있어라. 제자 공동체 그 속에 서 있어라. 그 길로 가라. 그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지속적인 관계성만큼만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 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 감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이런 감격에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부르셨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이 관계성을 포기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찾아왔던 삶의 수많은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주시고, 이 순간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 한마디 고백 속에서 뿌리 내리고 견고히 서게 하시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